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면.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면.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했을 때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영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꿈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면.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면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입문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면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얼굴만 배워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저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저들 영혼이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끌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저들과 함께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일몰이 되어서 곧 어두워질 건데 그러면 저들이 이 빈들까지 걸어서 왔는데 또 한참 걸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그렇게 가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어디서 밥을 먹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고 또 저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같이 이제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오늘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빈털터리단 말이죠. 오늘 일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이 집에 돌아가면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돌아가봤자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든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속쓰리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 가지고 안타깝고 괴롭고 또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얻을 만한 것이 없단 말이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저들에게 주겠냔 말이죠. 한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겠냔 말이죠. 이것은 산술적으로 또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돈이나 또 음식이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 이것은 저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양식을 먹을까 아무도 생각도 못했고, 또 오늘도 하루를 굶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었단 말이죠. 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에 저들의 개개인들이, 또 가정들이, 또 청년들이, 또 노인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청하기도 힘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때도 없고, 오늘날에도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저들에게도 필요가 채워지는, 또 이 추운 겨울 가운데서 정말 배도 고프고 또 난방도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기적의 주인이신, 기적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한 기적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이 생각을 좀 바꾸고 또 시야를 바꾸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또 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지혜나 또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눈물 나고 안타깝고 괴롭고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해서 일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무슨 신비한 그러한 것들만이 기적이 아니라 산이
던져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대단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냐 말이죠. 기적은 남의 일, TV에서나 보는 그러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낭망하고 답답해서 도무지 대책이 없을 바로 그때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걸 주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오늘날 쉽지 않단 말이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없고, 음으로 양으로 몸은 멀쩡한데 일은 안 하고 뭐하냐,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곤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으니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구하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적, 바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기적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있어가지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식사분량이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냥 오병이어야 떨어져라 한 게 아니라 그냥 떡아 챙겨라, 물고기야 챙겨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200데나리온한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 너희가 좀 해봐, 여태까지 내가 했으니 이제 너희가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너희의 능력을 좀 보여봐,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오늘 저녁 이 식사를 예수님이 말을 하겠구나,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겠구나, 주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장만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음식을 장만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안드레가 잽싸게 가서 이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주 잽쌌죠. 눈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져왔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것을 가져왔으니 이걸 가지고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이걸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먹겠습니까? 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이것밖에 없으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이 말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 나눠 먹을 수 없으니 주님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말일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언급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봐가지고 주님께 기적을 원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말이 아니다, 절망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걸 받고 이제 축복해서 나눠줬단 말이죠. 이것을 받으셨단 말이죠. 이것을 받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그냥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냥 귀신 쫓아내고, 그냥 병자 고치고, 그냥 이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리떡 5개를 받아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저들에게 숙제를 준 겁니다. 너희도 한번 고민해봐라.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던져줬단 말이죠. 그 고민해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다시 가져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잘못 대처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에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알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해버렸다면,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고 대단하지만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절망이 되고 좌절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해서 그 믿음대로 다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못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못 믿고 있다가 그때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고, 또 가정의 상황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몸의 건강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고, 나의 이제 노년의 생활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 힘든 것들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하나 가지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남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 다 알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또 정말 낙심되고 화도 나고 또 우울해지고 힘드냐 말이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동참이 필요하단 말이죠.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5,000명,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답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내준 숙제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의 쩔쩔매고 고통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기적이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이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정말 예수를 믿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와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가 정말 고집스러운 것들이 꺾여지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것들 하려면 결국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상대방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생각.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 기적이 먼저 있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의 생각 바뀜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달라진 것을 보고 우리 가족을, 상대방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첫 도화선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첫 도화선을 이제 붙여볼 수 있는 그 첫 스타트를 시작해보는, 기도를 통해서 그 첫 스타트를 시작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